8월 1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에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상당히 저도 같은 목회자이지만 생명을 걸고 또 우리가 21장 앞서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최후와 마지막을 두고 바울에게 너가 가면 반드시 잡혀서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죽는다. 잡혀서 묶여가지고. 근데 그런 예언을 들으면서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불태우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21장을 읽고 또 앞장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또 바울의 그런 중심과 마음을 초심을 다잡고자 하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앞서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 또 그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자신이 로마와 스페인과 또 서바나까지 그리고 그가 여러 3차 선교 여행 동안 모금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 선교비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야고보와 또 제자들에게 일일이 보고하면서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위협과 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가짜 뉴스 그리고 선동 그것이 단순히 그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바울을 살해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이 죽을 수 있음에도 순교당할 수 있음에도 그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편안한 길 또 성공이
보장된 안락한 길만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각오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초심, 우리 모든 우리가 말로만 많은 제사장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죽음을 각오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앞서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담대하게 지금 오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또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막 둘러싸여 가지고 뺨도 맞고 주먹으로 침도 당하고 예수님처럼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첫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가 영광된 삶도 살았고 또 영광된 기적도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면서도 우리는 죄성과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일어났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모든 우리가 바울이 지금 앞서서 그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지시받았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너에 대한 오해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니 그 오해 때문에 네가 복음에 대한 제약을 받지 말고 헬라인을 그 모든 그 율법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은 지키자라는 것을 그가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게 됐죠. 다시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체포되고 그들의 가짜 뉴스 때문에, 그들의 오해 때문에 의미 없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바울의 중심 속에는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이렇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들에겐 그리고 민족과 열방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의 길을 걸어겠다 했던 그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따라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27절부터 오늘 본문 40절까지의 상황은 체포되고 매를 맞고 오해받고, 또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인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도 오해받을 수 있다. 선동당할 수 있다. 가짜 뉴스와 거짓 소문에 내가 치도군의를 당할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매를 맞을 수 있다. 내가 손해볼 수 있다. 고난당할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우리 바울 선생님 보십시오. 이분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늘 의에 섰고, 사치를 부렸나요? 공금을 횡령했나요? 또 아니면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자신의 명예를 삼는다든지 뒷돈을 챙긴다든지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나서 호의호식하는 일들이 있어 늘 그냥 적당히 그냥 두버로 가지지 않고 청렴하고 늘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 그분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 뺨 맞고 매 맞고 잡혀가고 끌려 들어가고 막 주먹 다짐 당하고 모욕 당하고 수치 당하는 이 상황 속에 던져졌음에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지혜롭게 항당하고 또 당당하게 서 있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31절 32절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과 또 기존의 질서를 이용하여 지키신다, 우리를.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군대, 경찰력이죠. 와가지고 치안을 확보하고 바울의 신변을 확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33절, 36절에 어찌됐든 이 소요에 대한 원인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그를 체포합니다. 그를 체포한 이유는 또 이런 군중 상황 가운데에서 또 군중을 지혜롭게 그 상황을 납득시키는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했던 상황 속에서, 그리고 37절, 40절 말씀에 그 상황 속에서 또 바울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줘.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당신 헬라 말을 할 줄 알아? 그랬더니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오해는 받죠. 애굽을 나갔던 어떤 4,000명 소요 사건을 일으켰던 그 광야를 가던 애굽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하는데, 그가 오해다, 오해. 나 그 사람 아니다. 나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암살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지혜와 기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은 주먹 대 주먹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비폭력으로. 그리고 오늘 40절 이후부터 또 내일과 내일 모레 또 계속 말씀은 진행되어지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한 지혜롭게 또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둠의 권세의 이 가짜 뉴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쪽의 정보만 듣지 마시고 양쪽 편의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신문을 볼 때도 좌나 우나 모든 뉴스도 좌나 우나 모든 정보를 듣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정보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듣는 이야기들,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하느냐? 그것을 여쭈시고 행동하십시오. 그냥 선동되고 내 감정에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진실이 뒤집혔던 상황들이 저도 부끄러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동되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실은 이것이었다라고 해서 얼마나 얼굴이 낯짝이 그냥 화끈거리던지. 진실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모든 진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어둠의 권세의 충동질, 어둠의 권세의 선동질에 우리가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무리하면 둘째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이 고난 속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쫄아가지고 그 상황에 휘말려서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나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그 로마, 내가 당신에게 말할 권리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로움이 우리 기도하시는, 묵상하시는 우리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무엇입니까? 마지막,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천부장을 통해 그를 지키게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은 막 그 보호의 손길을 두려움으로 나를 체포해, 무서워해. 근데 실상은 더한 강도들, 더한 폭력자들 앞에서 그 경찰들이 지켜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상황과 환경에 휘말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그 상황을 지혜롭게, 용기 있게 부딪히는 우리 행전교회,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끊임없는 겸손함과 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또 위기의 거짓 또 성동에 휘둘리지 않고
또 그 상황 속에 그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또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내가 지혜롭게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또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혜로움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